16장 10절부터 21절까지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까지 오늘 1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대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에 말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들매 큰 음성이 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대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대에 쏟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왕자는 짐승의 보좌지, 그죠? 이 짐승의 보좌는 우상 숭배의 이 근원지, 세상 권력의 어떤 중심지인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왕자는 뭐냐면은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섯째 선자가 다섯 대접을 부으면은 사단의 보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들이 공포에 떨고 엄청나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 짐승의 이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 양회가 있지, 양회가 뭐냐면은 중국에는 큰 어떤 모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중국의 각 성 대표들, 우리나라 같은 뭐 경상도, 대구, 부산, 뭐 일산 이런 식으로 광주 이런 식으로 각 그 지역에 있잖아요. 대표들이 시장들이겠죠. 지금 중국에는 그 각 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성에 있는 대표들이 다 모이는 집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산당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는데 이 두 단체가 공동으로 모여서 하는 회의라고 양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양회라는 게 뭐 시멘트 양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양쪽의 모임이 모인다 해서 양회입니다. 이번에 양회를 했는데 양회 첫날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죠. 하늘이 완전히 여러분 중국에 갑자기 이렇게 어두운 역사가 거의 없었답니다. 제가 화면을 봤는데요. 낮 3시인데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더라고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더만은 갑자기 뭐가 있냐면 청둥 번개가요. 얼마나 요란하게 때리지 눈에 버쩍버쩍 하는 게 그 화면에 다 잡혔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경고 같아요. 홍콩 보안법도 만들고 막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적하는, 그리고 미국하고 한번 군사적으로 한번 붙잡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만을 공격하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만 그 부근에 헬기에다가 중국 항공모함하고 전부 다 지금 다 짓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 쪽에 하고 일본에다가 그 모든 전투기하고 그 항공모함하고 전부 7항공모함하고 다 갖다 놨잖아요. 왜냐하면은 명목상으로는 군사훈련하고 북한을 정찰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는
대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가지고 다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딱 아차하면 여기서 바로 대만까지 금방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대 천사가 5대 대접을 보니까 짐승의 나라,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용의 나라잖아요. 사단의 위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게 갑자기 흑암이 좀 보십시오. 또 5대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을 치러 온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 용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맞대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괜히 물론 기상이변인데 하나님은 기상이변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기상자들은 막 갑자기 뭐 어떤 뭐 창공기하고 뭐 더공기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렇다. 맞지. 하나님은 과학이고 하나님은 저 모든 것을 기상학도 다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 그렇게 있게 했단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도 이 짐승의 보좌, 짐승의 나라, 아주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 짐승의 아주 근세가 강한 이 용의 나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마 붙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막 사람들이 아파서 뭐 떨게 되고 공포에 떨게 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 그 바바방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떨었는지 모릅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보면은 공포에 떨었는데 아마 시진핑이 생각 많이 안 했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근데 11절 보십시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혈을 깨물고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혈을 깨물어요. 고통을 참아보려고. 그 다음에 11절에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비방하고 회개를 안 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단 말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고 자기들은 알아요. 알면서도 회개 안 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면은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바라드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이 동쪽이 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이 어디 됩니까? 중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동쪽이 중국이고 우리나라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동방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동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중국이 전부 다 동방이 동방.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도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런 데도 우리나라 갖다가 동방의 나라 그러고 그 인도의 성자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동방의 나라에서 고유한 동방의 나라고 했는 그 인도 사람 있잖아요. 그 성자 이름이 같이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위로부터는 러시아가 내려오고 중국이 용의 나라가 돼가지고 일본도 합류하고 이게 북한도 합류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으로 가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6째 나옵니다. 이제 6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많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더라. 그러니까 이 강물이 싹 다 말라가지고 이제 올 수 있는 길이 다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하게 되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머깃도 평야입니다. 머깃도 평야. 이스라엘에 있는 머깃도 평야가 있는데 고대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저 이방인들이 그 바벨론 뭐든 시리아 모든 이런 나라들이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치돌 때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이 머깃도에서 항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머깃도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더보라 아시죠? 그죠? 더보라 여자 선지자 더보라하고 이 바락이 이제 싸우면서 마지막에 이겼던 곳이 바로 이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자,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은 곳이 머깃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현명한 왕이었던 요시아 왕. 이 요시아 왕이 애굽의 이 바르노고 왕하고 싸우면서 머깃도에서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화살을 맞아 죽는 곳이 이 놈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보면 쭉 놈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이 머깃도는 고대로부터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전쟁까지 뭡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여섯째 대접을 붙게 됩니다. 또 13절에 여섯째 대접을 붙게 되니까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건지 선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 여섯째 대접을 확 부어보니까 이제 용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의 입하고 짐승의 입, 그 용을 따르는 사단을 추종하는 이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뭡니까? 귀신의 영들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귀신의 영들이 꽉 차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뭡니까? 오늘 말하면은 목사죠, 그죠? 목사인데 거짓 목사죠, 그죠? 인본주의자들, 어떤 그런 자유주의 신학들, 어떤 민중신학 이런 하는 목사들 안에는 뭐가 많다? 귀신이 많은 겁니다. 귀신이 많이 있다가 이제 여섯째 대접을 확 부어버리면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전부 다 입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짐승들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개구리는 비밀이 없는 짐승이지만 부정한 짐승으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개구리를 좋아하잖아요. 왜? 다산의 짐승으로 보잖아요. 왜? 개구리가 알로 오면 엄청 많이 놓잖아요. 그래서 개구리는 다산의 어떤 짐승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우리가 잡아먹는 왕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조각도 개구리 많이 조각하잖아요. 집에 복이 돌으라고 어떤 집에 가보면 개구리 뚜꾸비하고 개구리 집에 많이 놔둬놨잖아요. 전부 그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또 어떤 집에 가면은 부엉이가 또 복을 부른다고 해서 부엉이를 많이 걸어놓거든요. 부엉이는 이 일루미나티의 상징입니다. 그 부엉이 같은 거 집에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요. 부엉이 시계도 걸어놨고요. 부엉이 어떤 조각품도 어디 보면은 선반에 막 나타나고 쫙 있는데 무지합니다. 무지해.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인형이고 조각품인데 영적으로는 그런 걸 통하여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갖다 놓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인형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인형 가지고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형에다가 뭐를 부여합니까? 인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귀신이 그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형하고 막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용하고 짐승하고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나중에 이 여섯째 대접을 보면은 이들의 입에서 귀신의 영들 나가지고 온 세계를 막 뭡니까? 미혹하게 됩니다. 미혹하게 돼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뭡니까? 막 넘어뜨리는 역사,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계속 제가 많이 찾잖아요.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시작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들을 에게 속아버린다는 겁니다. 거짓 선자가 누구라고요? 인본주의 신학자들, 목사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민중신학, 자유신학하는 이런 자들이죠. 서울에 가면은 그 경동교회, 그 자유주의 신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뭡니까? 그 안에서 굿하고 이러잖아요. 진혼제 지내고, 막 거기에 그 보면은 데모하는데 맨 앞에서는 목사들이 그 전부 다 경동교회 출신들입니다. 한복 입고 털 길어가지고 막 미군 철수하러 가고 막 하는 그 보면 전부 다 경동교회 출신들이 많이 있고 한신대학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다들이 보면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뭐를 배우냐면은 민중신학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인본주의 신학으로 설교를 하죠. 그래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진혼제가 뭡니까? 죽은 영혼에서 구하는 거 진혼제하고요. 거기서 굉장합니다. 동성애 찬양하고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가 이 속아가지고 귀신들에 속아가지고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들이 어찌됐다고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자기 양심이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자기들은 그게 믿는 거예요. 왜요? 왜 믿어진다고요?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귀신들이 나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 보면 중국에는 귀신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중국에는 오만 신들 다 일본하고 중국은 오만 신들 다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귀신의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악한 영 사단이 이 중국하고 이런 일본을 들어서 아마 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곧 큰 전쟁을 위하여서 그들을 속여서 이렇게 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보겠다. 이때 마지막 때 이때는 뭡니까?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때는 되면은 실제로 옷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옷을 지켜서 우리는 무엇을 옷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방법을 하기 때문에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때는 자기 옷을 지켜라. 자기 옷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지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하면은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는 자는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는 무엇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꼭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끝난다 이제. 되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모든 재앙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일곱째 대접을 부으면은 모든 재앙이 다 이제는 끝나게 된다. 라면서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2000년 역사 이래로 이런 지진이 한 번도 있어도 없다. 많은 지진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이때 일곱째 대접을 부을 때는 세상에 있었던 모든 지진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가슴이 떠나고 온 땅이 갈라지고 그냥 빠져 죽고 막 아웃은 난리 벚구통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리고 뭡니까? 우레 소리.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우레 소리와 번개가 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중국의 양해 때 그 친구 중국 사람들이 놀러 혼비백산했습니다. 그 한 유튜브 한번 보세요. 혼비백산이 제가 보고요. 와 새벽 아침 낮 3시인데 그렇게 어두울 수 없어요. 완전 그러다 막 번개 치고 막 천둥 치고 한테 전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집 닫아갔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맛배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뭡니까? 사람이 땅에 있은 이대로 이같이 큰 것이 있은 적이 없다는 말은 앞으로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위도 자꾸 더워지면 안 더워집니까? 나는 올해 걱정입니다. 더우면 안 되는데 앞으로 점점 더 더워져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숨이 헉헉 막히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모든 세상에 있는 성들이 다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째 이 대접에 공기를 하늘에 쏘아봅니다. 모든 것을 이 땅에다 쏟는데 제일 마지막에 재앙은 공중에다가 다 쏘아버린다. 공중에다가 다 쏟아버리니까 이 공중은 많은 곳이냐면은 바로 온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왜 공중에 쏘냐? 이 공중의 세력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공중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세력과 그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이 공중을 딱 장악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재앙은 7대 대접을 공중에다 쏟아 부으며 말미암아 모든 공중의 건세 잡은 자 다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멸망을 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로되 되었다라고 합니다. 되었다 하니 이것은 뭡니까?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최종적이고 이제 완전한 진노를 끝내는 이런 진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1절을 보니까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자, 7째 대접을 갖다가 공중에다 붙단 말은 공중에다 붙단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공중 건세 잡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붙고 또 이렇게 붙다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떤 우박이? 무게가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가 50킬로입니다. 한 달란트 50킬로. 황신 집사님 몸무게 몇 킬로예요? 맞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가 몸무게가 많은 게 떠지는 거예요. 맞으면은 적사입니다. 적사. 하늘에서 무게가 한 달란트 약 50kg 되는 우박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크기가 50kg 되는 그렇게 이때까지 있었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50kg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계속 떨어져 보세요. 온 건물이고 뭐고 간에 박살 다 내버립니다. 아예 박살 다 내버려요. 건물 천장 구멍 다 나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우박이 애굽의 재앙 때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렸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9장 봅니다. 출애굽기 9장.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 다 미리 보여줘놨어. 출애굽기 9장 23절 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자, 오늘 본문을 갔으면 똑같잖아요.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했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 있는 그곳 곧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우박이 되니까 어쩝니까? 사람, 짐승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거 그냥 싸그리 그냥 다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안 내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 우박인데도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다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다가도 하나님 저한테 피해라. 우박이 옆으로 딱 다시 줄게. 재밌다, 그죠? 하나님, 우박을 내리는 하나님은 그거 못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앞으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음 안에서 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1장 11절. 여호수아 10장 11절. 334페이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우박을 누가 내린다 했습니까? 자, 보세요. 11절에 우박을 누가 내린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내립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내린 게 아니고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했죠. 그러니까 7째 대접을 보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린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 30장 봅니다. 이사야 30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30절 보시면 1003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시작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박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우박 내린 거예요. 지금 우박 조금씩 내린 거는 뭡니까? 막대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 이거는 하늘에 창문기가 와가지고 비가 내리는데 얼어가지고 내렸다. 맞지. 누가 그렇게 했다? 천사가 그렇게 했다. 천사. 누구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박이 떨어져도 차에 뭡니까? 흠집이 다 나는데 비늘 와서 구멍 다 나고 채소 싹 다 죽는데 50kg짜리가 그냥 하늘에서 우르르 쏟아져 보세요. 그걸 견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 맞으면 골통 다 깨지지. 뼈가 으스러지지. 안 그렇습니까? 우박 50kg는 바위 50k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보기만한 바위가 내 머리 떨어져 보세요. 상상만 해보세요. 그냥 얼마나 힘든지.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학개서 2장. 학개서. 학개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학개서. 학개서 2장 7절. 1312. 1312. 1312. 학개서 2장 17절. 1313까지 봅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시작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도 이 사람들은 뭡니까? 회개 안 하고 많이 됐습니까? 그 본문에 하늘을 비방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계시록 16장을 마치면서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 이런 엄청난 하늘에서 몇 킬로짜리 우박이 내린다? 50킬로짜리 우박이 내리고 이때까지 땅에 있은 이래로 번개와 내성과 우레소리와 우박이 이렇게 내린 적은 없은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올라가셔서 이런 것을 잘 피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돌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재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 했사오니 우리는 믿음으로